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영과는 다르게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 전에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환을 당하기 전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 오늘 15절, 우리 22장 15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15절 후반절에 원하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한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다.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이 자리를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시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병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매질하고 잡아가고 또 심지어 채찍질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머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제자 중 한 명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그 유다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고통, 그 순환의 자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자리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다면 되도록 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원하고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를 원하셨는지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 손수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이 되게 기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 휴가철에 여행지를 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막 가격이 오르죠. 성수기 중에 극성수기입니다 하면서 숙박업소의 그런 값도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고, 심지어는 음식점의 음식도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보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한적한 곳,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유월절에 그 음식을 나눈 그 기록이 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얻는 것도 미리 예약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적당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웃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공간을 이렇게 손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유하거나 인맥이 많거나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머니에 돈이 많았다면 그 돈을 지불해서 어느 공간을 마련했을 텐데 그들은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음식조차 다 세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이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그냥 나 따라와. 우리 연애하다 보면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이 모든 거 다 이렇게 알아보고 예약 딱 하고 나만 따라와 딱 그러면은 자매들이 우와 막 멋있게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래 날 따라와라.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를 보내십니다.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말하여라.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예약한 사람이 방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격이잖아요. 근데 제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서 방을 내달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가 돈이 있습니까? 그 주인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였을 때 아주 놀라운 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준비되었던 그 자리가 그 제자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론 나에게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땀 흘려 수고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미리 행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한 제자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내가 간절히 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왜 그토록 원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 고통만큼이나 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원하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6월절 성만찬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돌려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 전 현충원을 지나면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 하고도 1년이 더 지났더라고요. 11주기 그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뉴스에서 그 천안함 피격에 희생당한 그 용사들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를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나라에서 그것을 기념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잊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하는 이 떡을 주고 포도주를 너에게 주는 그것을 기념하여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6절 우리 성경책을 보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은 이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희생 그리고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본문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찢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성찬식을 다니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시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모두 줄을 서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모습으로 성찬식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께서 큰 떡을 하나 준비하시고 손수 떼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떡을 찢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위해서 찢는 것은 단순한 행동인데, 당연한 행동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머리에 또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찢기신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능지처참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람을 벌할 때, 심판할 때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능지처참. 온몸을 잘게 조각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틀에 매달아 놓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몸끝, 손끝, 발끝부터 이렇게 조금씩 몸을 잘라낸다는 것이에요.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약 3cm 정도 간격을 두고 살아있는 채로 그 몸을 잘라낸다고 합니다. 몸을 찢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많게는 5,000번에서 6,000번 칼질을 해야지 이 능지처참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몸을 잘게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끝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르면은 몸통에 이르기도 전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도 그 몸을 잘게 쪼개버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몸통과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이렇게 걸어두고 사람들에게 이런 죄인이 있다. 이런 필륜의 죄를 지은 사람, 토막살인을 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인 이런 죄인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에요. 잔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찢기심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찢기신 그 주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떡으로 그 주님을 대신하여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으로 대신된 그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너희를 위하여 것이라. 아멘. 주님은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님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그 피는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피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총 모든 것은 그 유월절 그날에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 심판을 받지 않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재앙을 피해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단순한 그 사건 한 번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해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아직도 잊지 아니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함께 모여 살지만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또돌이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유월절마다 했던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그렇게 그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생각하면서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기념했다는 것이에요.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또 돌아다녀도 하나님 주신 땅 그 예루살렘을 잊지 아니하면서 후손들이 그 땅에 잊지 않고 그 땅에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이 2000년이죠. 한 나라가 100년이 지나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쉽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생각하면서 내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라고 구호를 외쳤던 그 기념된 그 의식이 그들의 민족성을 지켰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하고 항상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